은혜가 주는 기적을 누리려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은혜의 달의 끝주입니다. 옆에 분에게 좀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진뱅이였던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일어나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180도로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처럼 거듭난다. 옆에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born again,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교회에 오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만일 거듭난 이런 180도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도 날마다 왔어요. 40년 평생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성전의 미문에는 계속 왔는데 예수님 못 만난 거죠.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순간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예수님만 만난다면 위대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그림처럼 한 사람이 있어요. 걷지 못하는 성전에. 날 때부터 못 걷던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놀랍게도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은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림 보세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뀐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찬양도 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근데 우리가 받은 그 수많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꼽는다면 뭐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한번 죽는 것이 정해졌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누구냐면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우리를 내 이름과 내 자격을 대신 하셔서 놀랍게도 십자가에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내 이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으로 죽으시고 심판 받으실 때 내 이름표를 달고 내가 되어 죽으셨으니까 그분이 죽으실 때 그렇게 우리가 삶이 변하지 않던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갈 때 우리에게는 죄 삭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사망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누구나 다 죽게 됐고 사망에 이르게 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또한 심판받을 자에서 상급받을 자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가 주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지금 그림처럼. 본문에 나오는 못 걷는 이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앞은 나오는데 못 걷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주님을 경배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주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고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걷지 못하는 이에게는 사실상 내일이 없습니다. 이 걷지 못하는 이에게는 사실상 죽은 이후에 삶의 은혜도 없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성전에 왔는데 내가 은과 금을 바라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는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고 뛰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은혜를 믿었어요. 이 사람이. 눈을 들어보라라고 했더니 받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요한이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가 나타나냐면 발과 발목에 힘이 얻고 힘을 얻게 되고 뛰고 서서 걸음이요. 성전 앞에만 머물러 있던 그가 일어나 성전으로 들어간 자가 된 거예요. 성전에 왔는데 목적이 밥벌이 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은혜를 믿는 순간 이 성전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더 이상 그에게 밥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교회의 본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종종 사람들이 교회에 병 고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에서 막 거기 몰려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구제해야 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요. 평일날도 계속 와요. 도와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제를 해요.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예?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을 자꾸 구제하다가 보니까 병 고치는 은혜를 또 남을 선을 베풀다가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돌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훈련받고 제자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림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전달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네, 복음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비영리 사업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등록을 하게 돼요. 그러면 목적이 뭐냐면 복음 선교예요. 그 외에 없어요. 교회 존재 본질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거에 와서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변화돼서 우리도 증인돼서 나가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교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픈 자들이 있어요. 배고픈 자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함께 베풀어 주는 것뿐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교회에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나간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엉뚱한 것을 자꾸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본질로 살아나려면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변화돼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주 목적이 아니라 삶의 이유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존재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주는 기적을 누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삶을. 첫 번째는 은혜의 초점이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가 본질이 되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엉뚱한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림처럼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게 렌즈의 초점이 잘 맞아야겠죠. 그렇죠? 렌즈의 초점이 잘 맞아야 선명한 사진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흐릿하게 나오는 겁니다. 교회 와서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흐릿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선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확실해지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선명해져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가 있어요. 그림처럼 12명의 제자가 나오죠. 근데 12명이 따라왔는데 목적이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이는요 이렇게 와서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서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를 누리니까 하나는 오른편 왼편에 앉기를 원했던 거죠. 명예와 권세를 원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야망을 가지고 얘기해요. 정치적 해방자로 예수님을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떤 이는 물질적 이유로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12제자가 주님을 따랐지만 다 다른 목적으로 따르니까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가요. 한 명 남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기 그림에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 한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 보면 뭐가 보여요? 안경주의는 안경 사업하시는 분은 안경이 보이고 저 사람은 어떤 안경을 썼나 그게 보였을 거예요. 또 신발 가게를 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저 사람이 신은 신발에 관심을 갖겠죠. 또 의상 디자인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의 패션이 어떨까? 그걸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관심, 자기가 어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초점을 어디다가 둘지를 스스로가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자세히 쳐다도 보지 않고 이 사람이 했던 게 손만 올리고 고개를 숙이고 손만 올리고 한 푼 달라고 계속 구걸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초점 뭡니까? 지나가는 사람의 주머니에 무엇이 있는가, 그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뭘 원했는지 알겠죠. 세상에 물질적 가치적인 것, 은과 금과 같은 가치가 될 만한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요한이 내게는 은과 금이 없어요. 당신이 바라는 게 육신적으로 바라는 그 물질적 기대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에 중독되어 가요. 먹고 사는 문제를 반복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는 중독돼요. 그래서 보이는 게 먹고 사는 게 전부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할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물질, 젊을 때는 육적인 쾌락, 뭐 이런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관심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빼앗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을 못 갖는 거예요. 자, 이 거린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남에게 끌려서 이성적 민문 앞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평생 구걸하며 남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이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은과 금이에요? 그럼 뭘까요?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근데 구하지 않아요, 그거를. 관심 받게 해요. 뭘 구해요? 오늘 먹을 양식, 돈, 은과 금과 같은 물질적인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다 보니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라? 일어나 걸으라. 네가 필요한 건 일어나 걷는 거야. 은과 금이 아니야. 뭐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를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 걸어야 되는데 뭐 이게 되겠어요? 세상 의원도 못 고치고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분에게 포커스를 맞출 것을, 초점 맞출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다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의 관심이 능과 금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그에게 주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와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도대체 교회 와서 뭘 얻기를 원합니까? 교회 나오는데 많은 이들이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삶에 쩔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 정작 필요한지,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는지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그림처럼 성공, 명예, 돈, 정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거죠. 아니면 재테크, 노후 자금을 준비한다든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지, 어디로 갈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그림처럼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믿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명예를 얻는데, 권력을 행사하는데, 재물을 모으는데, 자녀를 키우는데 세상에 맞춰 가다 있다 보면 주파수가 없으면 저 차가 가다가 어떻게 해요? 위험한 구덩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성공 막 이런 거 쫓다가 보면 거기 또 구멍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죄의 그 구멍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못 누리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우리의 관심이 주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두게 될 때, 우리가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될 때, 우리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갖가지 기적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가 주는 기적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 협력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협력합시다. 그림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베드로의 모습,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신앙의 삶의 은혜를 누리려면 누군가 협력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 받은 자의 도움이 믿지 않는 자, 은혜가 없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데 예수의 이름이 주요했지만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의 도움 또한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다가가야 돼요.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다가가야 되고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은혜 받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는 역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놀랍게도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걷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바라봐야 돼요. 성전 비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은혜가 주는 기적을 누리려면 세 번째로 걷지 못하는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오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인 입장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그림을 봅시다. 그림을 보면 날마다 남의 도움으로 저 성전 미문 앞에 와서 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걷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구걸하러 오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끌려서 저기 앉혀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했던 거죠. 40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장애자였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성전 미문 앞에 오는 것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자기 혼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항상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성전에 와요. 그렇게 기도 시간 딱 맞춰서 성전에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그 사람 기도하러 온 거 아니에요. 성전에 와요. 예배 드리러 온 것도 아니에요. 성전에 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오지도 않고 선정 밖에서 출입하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다 두고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모습이고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놀랍게도 이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일어나 걷고 일어나 뛰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찬미하는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그를 메고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남들에게 멸시받을 필요도 없고요. 구걸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제 힘으로 일할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신앙생활은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다른 사람에 끌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함께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만 자기 신앙이 아니라 타인의 신앙을 의지해서 이끌려 나오는 수동적인 삶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좀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신앙의 삶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이해에는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능동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걷고 뛰고 주를 찬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었냐면 구걸하던 사람이잖아요. 성전에 왜 왔다고요? 구걸을 왔어요. 근데 구걸하던 위치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걷고 뛰고 일하고 주를 찬미하며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2절에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이 사람 온 이유를 구걸하기 위해 3절에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름을 보고 뭐 했어요? 구걸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구걸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남의 도움받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살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미문을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의 아름다운 문인데 이 미문을 구걸의 장소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구걸의 기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할 그 장소를 가장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름다운 미문을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인데 이 미문을 아름답지 못한 곳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생각할 거야. 아마 감사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남의 도움으로 살아나가는데도 불평했을 거예요. 이거밖에 안 줘? 좀 더 많이 얻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인색해졌어? 하고 계속 불평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거저 받고 내가 은혜를 누린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지 근성으로 꽉 차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 주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자, 그 사람의 이러한 변화된 태도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이 가정이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놀랄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놀랄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변해서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사람들이 놀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아나니아로 인해서 다메섹 사람들이 주를 믿게 돼요. 핍박하던 바울이 변하니까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해요. 아니 우리를 핍박하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하고 당혹해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선행을 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요빠 사람들이 알고 주를 믿게 됩니다. 우리가 변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변하면 세상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머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우리가 노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만나야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만나야 되고 그분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사망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심판받을 자가 상급받는 자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주변에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못 걷는 이가 일어났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듣지 못하던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라는 기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린 변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평생 가도 나의 습관 하나도 바꾸기 쉽지 않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변화라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근하듯이 성전으로 왔는데 성전 밖에만 있었어요. 성전 안으로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 밖에서 어떻게 해요? 성전 안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니까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 그러니까 출근 도장 찍은 거예요. 날마다 온 거예요, 성전을. 여러분보다 난 거죠. 그 성전을 날마다 왔어요. 주일만 온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전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오기는 왔는데 미문까지만 온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예배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장소로, 봉헌의 장소로 나오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한 거죠. 오늘날도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걷지 못하는 이와 같이 성전 안으로 못 들어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건물적 개념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성령이 임재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장소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안에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통계 자료가 있는데 중고등학생이, 그림 도표를 보면 중고등학생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교회 밖에 머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늦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변화되는데 늦잠이 문제가 돼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만나고 뭐 세례 받았고 그랬다는 사람들이 늦잠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거 맞아요? 절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학원 수업, 학원을 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못 온단 말이에요. 친구하고 약속 있어, 오래간만에. 못 와요. 공부 때문에, 자격시험 때문에 이런 수많은 이유들이 그들을 교회 밖에 있게 하는 거죠.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책이 하나 있는데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목사가 그에 져서 종교 없음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교회 안 나가는 성도인 가난한 성도가 되는 이유 7가지를 이 책에 설명하고 있는데 대부분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교회에 대한 오해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면 교회 안 나오는 이유를 보게 되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상 아니에요. 자,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도덕적 이슈에 너무 편협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간대요. 자, 도덕적 이슈를 따지면 뭐가 있을까요? 성윤리가 있겠죠. 동성애 반대하잖아요, 교회는. 낙태 반대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편협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들은. 그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몸이 좋은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좋은 쪽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누가 편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라고 얘기하는 게 편협한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사는 게 편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편협한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가 이런 도덕적 이슈에 대해 너무 편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솔직해져야 돼요.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말씀대로 살기 싫어요. 교회 왔는데 말씀 들었는데 말씀도 하고 나하고 너무 삶에 괴리가 있어.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살기 싫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라고 하면 자기가 편협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편협하게 만들어. 네? 교회가 너무 편협해서.
근데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이들이 얘기하고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편협한 견해를 내놓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뭔가를 얘기하면 간섭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무 정말 옛날 방식의 이야기를 자기에게 주입한다고 화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 자신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입장만을 주장한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라서 자녀를 낳아보고 자녀를 키워보면 깨닫게 돼요. 왜 부모가 내게 그렇게 말했는지, 그게 왜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장래 미래에 그게 좋은 영양분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요, 지금 내 삶을 살아나가는 것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방해가 되고 침해를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근데 그 뜻을 모르면 지금 당장 잠깐의 쾌락과 이것이 나의 멸망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통계해 보니까 술, 담배를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술, 담배를 하지 못하게 해서 교회를 못 간다? 이게 편협한 거예요. 교회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 전 통계 조사를 이렇게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되게 이기적이다, 편협하다.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 입장에서 교회를 매도해 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아직도 교회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교회가 사랑이 없다. 말이 돼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그잖아요. 거저 주잖아. 교회가 뭐 돈 받고 뭘 해요? 그러지 않아요. 모든 걸 사랑으로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선교를 해. 오지의 땅에다 선교를 해.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 목회자 여러분에게 얼마나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목회자의 말을 들어요? 그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 안 되게 하는 거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것이 내 탓이 아니고 교회 탓, 목회자, 또 다 내가 다니는 교회 성도들의 탓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 성전 미문에 걷지 못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40년 평생을 성전 미문에서만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을까? 누가 한꺼번에 내가 크게 도움을 주지 않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로암에 앉아있던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를 저 물에 안 넣어줘서. 남탓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만나고 변화가 됐어요. 문제는 어디 있냐? 우리가 교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새로워지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못 만나, 교회 와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맨날 꿍시렁대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의 탓만 하고 핑계만 대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도 성전 미문 밖에 있지 않은가? 거기에 머물러서 걷지 못하고 남 탓만 하고 사람을 향해서 구걸만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삶에 청산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무슨 권세가 있어요? 우리를 낫게 해요. 새롭게 해요. 과거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권세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이름의 권세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편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만나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어, 생각이. 구제 받으러 왔던 이 성전이 다른 곳으로 바뀐 거예요,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변화됐어요. 성전 바깥에만 머물던 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순간
이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촌 은혜로운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머물던 자리에서, 탐심과 욕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추구하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걷고 뛰고 주를 찬미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이 사도들에게 다 와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걷지 못하는 일을 일으켰는가? 라고 질문한 거예요. 사도들이 대답해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 딱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어떤 율법자들 교회에 머물러 있고 그런 사람들은 몰랐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율법을 공부하고 그래도 모른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근데 그 권세를 이야기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몸의 각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지체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몸은 뭘 해야 돼요? 그 뜻을 준행해야죠. 뜻이 내려오면 움직여야 되는 각 지체는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존재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산바됐다라고 이야기했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바울과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다녀요,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 속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뭘 주고 시스템이 어떻고 거기에 무슨 교육이 좋고 의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띄워주시면 이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맞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고 살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본 눈들이 열렸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성전 비문에 앉아서 걷지 못하던 이 사람도 잃었던 생명을 찾고 광명을 얻은 거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본문에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수동적 자리에서 이제 능동적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구걸하던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이제 나가게 됐어요. 미문에서 성전으로 들어가 새롭게 변화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의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고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촌 은혜로운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초점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갖가지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라고 했어요. 우리 주위에는 영적으로 걷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가가야 돼요. 손을 내밀어 주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해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일으켜 세우게 될 거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 걷지 못하는 이와 같은 변화가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더 이상 교회에 올 때 수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지 마세요. 끌려다니는 신앙. 누가 나를 전도하고 전화 걸어주고 와라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모태신앙이면 뭐하고 내가 30년 교회 다니면 뭐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수동적에서 어떻게 능동적 신앙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왔는데 뭔가를 계속 바래요. 그런 거짓 근성에 구걸한 신앙의 삶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섬길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일어나 걷고 뛰고 주를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전 밖에 있었습니까?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은 바로 성전 아니에요. 이렇게 은혜는 우리에게 변화라는 놀라운 기적을 선물해 줍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변화를 체험하는 신촌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 믿음의 초점을 맞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눈을 맞추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걷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손길이 되게 해주세요. 걷지 못하던 자처럼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계속 걷지 못했던 수동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하나님 걷고 뛰며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능동적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구걸하던 위치에서 섬기는 위치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성전 밖에 있던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성전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